요즘 우리들은 살만하다, 잘 된다 이런 말보다는 너무 덥다, 죽겠다, 이 세상이 지금 말세다, 끝장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고 삽니다. 지친다, 한숨 나온다 이런 말들 속에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70% 이상을 기록했고 또 정말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책이 있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이고 여러 종족이 섞여 사는 도시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 신들이 같이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그렇게 여러 신들이 작용하고 있는 땅.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다혈질들이고 또 항구 도시의 특성에 맞게 활락적이고 어떤 질서도 없고 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생전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거점 선교 전략입니다. 발달된 도시 로마에 잘 닦여진 길을 타고 발달된 도시 목지점 도시들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자기는 또 선교하러 떠나는 그런 선교 전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입니다. 히브리족 유대 사람이니까 항상 외국에 가더라도 자기 동족들 먼저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기서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소동을 일으켜 갖고 그 바울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괴롭죠.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어떤 게 여자 이름일까요? 부부인데 브리스길라가 영어 지금 표현은 프리실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남편이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바울은 직접 이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낮에는 그렇게 직업에서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또 회당에 가서 전하고 이러는 삶을 살았어요. 마게도니아에다가 남겨놨던 실라와 디모데라는 자기 동역자, 젊은 동역자들이 합세를 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공격은 계속되는 거고 마음이 자꾸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뻐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가족들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만 있습니까? 직장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경쟁자도 있고 또 우리를 막 못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까다롭고 이상하게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성도 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당 옆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놀이동산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만은 없어요. 이 세상은 지옥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땀 흘려 일할 농토이고 달려가야 될 경주장이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쟁터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것도 한 50% 정도 있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50% 정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구절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 다시 한번 우리 받들어 읽을까요?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우리는 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일날 또 집회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탁 나타나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맨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맨날 환상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 바울도 환상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손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마음이 참 담대해지기도 했다가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환상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잠자는 드림, 꿈 가운데 보여주실 수도 있고 낮에 깨어있는데도 꺼지지 않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시끄럽고 괴로워도요, 하나님 음성 딱 들리면은 우리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보의 전도서 5장 1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와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119편 16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거둘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무슨 대회를 열었다가 1등을 해갖고 특별 보너스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분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읽다가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탁 닥쳐올 때는요, 정말로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던 그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사람들과도 사귀고 또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멈춰지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즘에는요, 돈 안 내도 되는 이 스마트폰 앱에 드라마, 바이블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냥 탁 걸어놓으면 요금도 안 나가고 자기가 다 알아서 멋진 성우들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 저도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해서 글 읽는 게 이제 많이 힘듭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보통 때는 그냥 그게 성경 말씀에 있었던 것 같아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거의 이 말씀이 살아갖고 막 꿈틀거리면서 내게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환상도 사모하시고 꿈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환상과 꿈이 많았지만 지금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훨씬 구체적이고 오차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상하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갔다 왔나, 왜 나들으라고만 하는 소리 같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든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은 진짜 지금 나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긋나긋해라. 저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나긋나긋. 네. 자식들이 서너 명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 일을 시키면은 네 아버지 그리고 탁 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거 왜 오늘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자꾸 그런 토를 달면은 그놈 일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일을 딱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일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시키면 하나님이 공짜로 빈손으로 놔두실까요? 뭘 채워주실까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죠. 이후락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손으로 콩 버무리는 사람 콩에 고물이 안 묻겠냐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콩고물 안 묻혀 주시겠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목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에 나긋나긋한 목사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만만한 목사 되는 겁니다. 야, 너 어디 가서 말씀 좀 전해라. 근데 거기 성도 10명밖에 안 모인다. 아니 10명이 5명밖에 안 모인다. 갈래?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거기는 광이 안 나. 거기는 그냥 땀 흘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긋나긋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긋나긋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더 들려주시고 더 들려주시고 더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그만 오솔길을 내지 말고 시온의 대로로 막 10차선 길을 하나님과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작은 일 하나 시키면은 큰 일. 우리 장로님 중국에 계셨는데 중국 사람들은 관시라는 것을 관계. 처음에는 10,000원짜리 오다를 줘서 잘 하나 못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100,000원짜리 줘서 잘 하나 못하나 봅니다. 1,000,000원짜리 줘서 잘 하나 못하나 봅니다. 일단 길이 트이면은 그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갖고 끝까지 큰 사업을 한다. 우리 하나님은 중국 사람들 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만만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9절을 읽을까요?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명령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세봤더니 365번입니다. 목사님이 세지 않아요. 콘사이스 보면 다 나와요. 성경 사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 아니라 어떤 분이 다시 세봤더니 저는 안 세봤어요. 366번 나온대요. 왜 그럴까? 윤년이 있잖아요. 하루에 평균 한 번씩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야. 어쩌다가 하나씩 알아듣는 말이 나오는데도 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내가 왜 두려워했지? 왜 근심했지? 그 쓸데없이 왜 걱정했지? 하는 생각들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해, 하나님이 너를 떠나가셨어, 너는 혼자야, 네 마누라도 너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잖아, 네 남편도 너를 남겨두고 먼저 가버렸잖아, 자식들도 별로 너 봐주지 않는 것 같잖아. 자꾸 외로운 마음을 줘요. 이 세상에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 너는 외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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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해로운 것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붙들고 있다. 성경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그 능력이 지금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의 몸에 있었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 버릴 정도예요.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데도 사람이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능력의 종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성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 어떤 명령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5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면은 하이파이브, 손가락 5개 가지고 딱 만나는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별명이 이사야가 영어로 아이제이아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5가지 명령이라 해서 I5. 여기는 하나님이 진짜 영어로 읽으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I am with you.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I'm your God.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이렇게 I자로 하나님이 직접 내가 I will hold you with my strong right hand.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런 I가 나오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탁 손가락 치면서, 저는 애기들만 만나면 이 엘리베이터에서도 애기 만날 때 이 아이 이렇게 하고 애기를 대면은 어떤 놈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놈들 딱 때려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I5로 그 아이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 자,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말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I'm with you.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I'm your God.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I will hold you up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5개 보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그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명령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성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본문에 우리 9절을 또 한 번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뭐가 먹고 싶으면 가서 말을 해야지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살면서도 말을 하지. 이 세종 충청도 양반들이시여, 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1000만 번을 얘기해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분은 한두 분밖에 안 돼요.
문자도 있고 무슨 톡도 있고 얼마나 좋아.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말도 아니야. 말도 아니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냐? 예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저는 2011년도인가요? 하늘나라 가신 최춘선,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인천 영종도 쪽에 땅이 거의 이분 아버지 땅이에요.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동네가 3개 생길 정도로 땅을 다 나눠주고,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서 그 가가와 도요이코하고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에게 신앙에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나라 뺏긴 시대니까 일본 유학 가서 자꾸 군사훈련에 징집, 일본 군이 돼야 되니까 이걸 피해 다니다가 이분이 만주벌판으로 가요. 그래서 광복군에 들어가서 광복군 섭외부장이 되고 그리스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됩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나는 교회 하나를 섬기는 것보다 전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 같다. 그래가지고서 전도를 하거든요. 이분이 서부이천동, 서울의 서부이천동에 맨발로 걸어다닙니다.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처녀 아이들을 만나면 유관순, 미스코리아, 청년 아이들을 만나면은 이순신 장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영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다니다가 김우현 감독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영화화되고 이러는데, 이분이 당신 자식들도 병원장, 무슨 은행 지점장 다 이런 분들이에요. 동부이천동 당신의 저택에 조그만 방 하나 놓고 삶은 계란 잡수시면서 맨발로 하시고 다니시다가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앉으신 채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분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제일 감동스러웠던 장면이 뭐냐면, 나는 미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고 부딪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빵 터져버린 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부러운 사람도 많았고 미운 사람도 있었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 어른은 어떻게 저런 고백을 저렇게 천사같이 하실 수가 있을까? 그 추운 날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엉엉 아이들이 보는데 막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 나도 저런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런 분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에 거짓말 조금 보태면, 거짓말 보태는지 안 보태는지 모르겠는데 전 미운 사람 없습니다.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부딪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 어른이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무조건 말씀하세요. 교회요? 나는 무교인데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험한 세상 주님 안 믿고 어떻게 사십니까? 시작. 이 험한 세상 주님 안 믿고 어떻게 사십니까? 전도예요.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내 서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5층 가세요? 물어보세요. 7층 갑니다. 거기도 교회가 있습니까? 나는 5층 비전교회 가는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하라고 그럴 때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말 재주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사람을 살립니다. 전도 왕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말하고 우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재주가 좋아서
그분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지나가다가 어이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짓 좀 하지 말고 예수 믿어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재수없게 저 예수쟁이들이 어디 와갖고 막 소금을 뿌리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저 지금 3살짜리 내 아들까지 이 대물려서 이런 저놈도 이 귀신 받아갖고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가 드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옆집에 사시는 선교사한테 아들 손 붙잡고 가서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 3살짜리 아이를 선교사가 받아줬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왔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역사상 최연소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의 한마디 예수의 이야기가 한 가문을 바꿔버리고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아우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공회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보셨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애들을 막 축구하는 애들을 먹이고 옷도 사주고 그래. 저 아저씨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이게 한 10년 넘는 세월을 왜 저러는 거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가 들고 막 그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분 예수 믿는 안수 집사인 걸 알면은 아이들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전도의 방법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바울에게도 얘기했는데 너희에게도 얘기한다. 말하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어떻게 지냈냐? 난 뭐하고 지낸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너 예수 믿었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계속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꾸 보내십니다. 자꾸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야야 너 예수 믿으라고 해라. 이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으면 전해줘야지 그들도 믿고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 그거 하나로 똑똑하고 잘난 천사들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여기 좋은 교회 생겼다. 손잡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되면 이 교회 가니까 점심에 밥 주는데 밥 한 끼 같이 하시죠. 아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10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전도할 때요,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잔뜩 감춰두셨습니다. 이 백성, 고린도성, 네가 볼 때는 환락의 도시고 네가 볼 때는 범죄의 도시고 네가 볼 때는 우상의 도시냐? 아니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을 만났어요. 그 아합의 마누라가 이세벨인데 각종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석신인 바알, 목신인 아세라 음란하게 섬기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으로 회개하게 해요. 3년 6개월 만에 갈멜산에서 45,000대 1, 4,500대 1, 450대 죄송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우상 섬기는 무당 같은 것들을 다 목을 베어서 기손신해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승리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네가 내 선지자들 내 제사장들을 죽였어? 내일 이 아침에 엘리야의 모가지가 그 목 위에 붙어 있으면 내 신이 내게 저주를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저께 전체는 850명이지만 450명 바알 선지자가 와서 450대 1로 승리했던 사람이 그 담대함은 어디 사라지고 갑자기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두려워갖고서는 저 로뎀 나무가로 가서 사막에 들어가서 사흘길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예요. 기도 응답받고 막 펄쩍펄쩍 뛸 때는 뭐 어떤 세력이든 덤벼라 그러다가도 조그만 거 하나에 낙심되면은 거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갖고서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열조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잠을 재워. 자고 일어났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일어났더니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또 재워. 다시 한번 일으켜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호렙산에 이끌고 가요. 호렙산에 40일 걸어 40주야를 걸어서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지진으로 역사하시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런 자연현상들은 나타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물어봐요. 엘리야 너 뭐하냐? 지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보신 하나님이 엘리야 너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특심한 사람인데 이 못된 아합과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나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아람 나라 군대가
계속해서 아람은 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걸 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서 임금님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쪽 루트로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대비를 하십시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임금이 이제 미칠 정도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참모 가운데 첩자가 있다. 우리가 극비 1급 비밀로 회의한 것을 저 적군에게 밀고 하는 놈이 있어. 어느 놈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해서 아닙니다. 임금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당신 마나님하고 침상에서 나눈 얘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이 어딨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끌어서 도단이라는 성은 자그마한 성입니다. 거기 한 5겹으로 막 칭칭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세수하려고 일어났겠죠. 그러고 갔다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자기하고 선지자가 있는 그 작은 도단성을 칭칭 감고 있으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죽게 됐습니다. 우리 끝장났습니다. 지금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보유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그 도단성을 칭칭 감고 있는 그 바깥에 더 큰 하늘 군대가 그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늘 군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저는 세종의 그 말씀을 지금 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도 네게 가까이 하여 두려워하여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을 해할 존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1년 6개월을 머물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11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선교사니까 1년 6개월밖에 못 머물렀지만 우리는 계속 머물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말로 가르치고 행실로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는 인상부터가 활짝 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뭐하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나?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나?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 거 아시죠? 제가 간식 한 판씩 드릴게요. 피자 한 판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피자. 네, 피자 작은 거로 드려요? 라지 사이즈로 드려요? 라지. 자, 크게 피자. 네? 크게 피자.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전할 때는 입으로 전하고, 손으로 전할 때는 손으로 전하고, 눈물로 전할 때는 눈물로 전하고, 사랑으로 전할 때는 사랑으로, 침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쉬지 말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육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어두움에서 헤매는 영혼들 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의 나라를 넓혀가는, 확장시켜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도 고린도에서 떨었습니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전하고 투박하게 전하고 참 재주 없지만 말주변 없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말 한마디로 아버지 죽은 영혼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 고쳐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은총의 손에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올린 예물과 함께 예물 드린 손을 통째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역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보혈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수사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담대함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전국 전 세계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 은총, 권능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출장 중에 있는 식구들, 병석에 있는 식구들 주의 보혈로 어루만지시며 일으키셔서 주의 능력 권능으로 살아났노라.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